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한국에서 하는 거고요. 천국 문화는 다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나눠주세요. 아멘. 새해는 천국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예, 천국과 기쁨을 나눠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태도가 바뀌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받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가, 내가 하는 작은 말을 통해서,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어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돼요. 내 손에 콩 반쪽이 있든 두부 한 모가 있든 간에 이것을 감동을 따라 나누어 줄 때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받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요. 사역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것은 즐거워하고 받기를 기대하고 또 받지 못했을 때 섭섭해합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자라갈 때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뀝니까? 내 존재 자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재능을 주셨든지 나눠 줄 수 있어요. 네, 어떤 작은 물질을 주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든지 간에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지요. 아멘.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부유하다. 우리가 늘 남한테든 다른 사람에게는 없다 없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는 소리를 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난의 영입니다. 그걸 깨뜨리셔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면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게 되면 누구는 이런 집에 사는데 나는 왜 이런 집에 살까? 누구는 얼마를 버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벌지 못할까? 누구는 저런 좋은 부모님 밑에 좋은 환경에 자라는데 나는 왜 이럴까?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예,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돈을 얼마나 벌었으면 좋겠습니까? 얼마를 벌면 만족하시겠어요? 1,000,000원. 할렐루야. 또 없습니까? 1,000,000원? 또 없습니까? 나는 1,000,000원 필요 없다. 예, 재미없네요. 반응이 와야 이렇게 딱 올라가고 2,000,000원. 2,000,000원 나왔습니다. 2,000,000원. 똑같은 사람 입에서 2,000,000원 나왔습니다. 3,000 나왔어요. 3,000. 이루 형제 밤새야 되겠네요. 3,000. 연봉 3,000을 얘기한 건 아니죠? 월급을 얘기하신 거지. 월급 3,000이랍니다. 아멘. 네, 그렇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저는 11조 3천으로 들었어요. 그 정도는 꿈을 꿔야지 한 번뿐인 인생. 돈을 벌려면 그 정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모든 일에 지족하는 법을 배웠대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왕 앞에서는 당당함이 있는 동시에 길거리에 버려진 사람 앞에서도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은혜. 왜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아내랑 대화를 하면서 2015년 저에게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겸손이 낮아지는 해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지금 제가 본 거 57장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여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는데 높고 거룩한 곳에 있는 분이 관심 갖는 사람이 누구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진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통회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문제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통회하죠.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선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나아갑니다. 원수가 공격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 협박하는 편지가 왔을 때 그걸 하나님의 전에 가지고 와서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 권력과 내 군대와 나의 경험과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어떤 크고 작은 문제를 받든지 간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없었던 왕이 되었다.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역에서. 요시아는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요시아도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다고 표현하는데 뭐냐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단지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모세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 그랬어요. 그런 왕이 전무후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지 간에 좀 그렇게 기념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무후무한 겸손한 사람, 전무후무한 온유한 사람, 전무후무하게 베푸는 후한 사람, 전무후무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모양은 다 다르지만, 위치와 상황은 다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갈급한 마음을 갖게 되면 비교할 필요도 없고 또 어떤 환경 탓할 필요도 없고 상황 탓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계속 했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2015년 첫 금요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지원 목사님께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제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특별히 감동이 돼서 2015년 여러분 성부영신 예배 때 우리가 또 짧게 나누었지만 또 2015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실 얘기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감동되는 대로 있으면 좀 나누고 그것을 여러분들 좀 소중히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받았던 강력한 예언들은 다 짧았습니다. 상담을 해서 길게 상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길게 예언 받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잘 가고 있는 사람은 짧게 받아요. 아멘.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 제가 실수했나요? 네, 여러분 긴 예언을 받는 사람은 감당해야 될 짐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깐데 또 까고 또 깐데 또 깝니다. 제가 한때 시즌은 어떻게 했냐면 집회 장소만 가면요 처음 보는데 외국 강사가 저를 찝어내요.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다른 컨퍼런스 가죠. 저를 찝어내서 또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죠. 저를 찝어내서 또 예언을 합니다. 그런 시즌을 한 3, 4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저 예언을 받을 때 너무 기뻤어요. 공개적으로 수백 명 앞에서 막 예언 받고 막 이름 불러내고 예배 중간에 끊고 막 예배 중간에 끊고요. 강사가 나를 불러가지고 앞에서 공개적으로 막 예언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지내고 보니까 공개적으로 예언 받을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때가 제 인생에 제일 환경적으로 어려운 시즌이었어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가라고 용기를 주셨던, 용기를 주기 위해서 또 그렇게 예언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래서 다 일장일단 있어요. 따라서 맞춤형이다. 길다고 좋은 게 아니고 짧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요. 또 짧다고 좋은 게 아니고 길다고 또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 말이 그 말인가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다 자기 분량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서 감사하자. 네, 감사하시면 돼요. 어떤 상황인지 감사하시면 됩니다. 네, 좋게 말해서 안 들으면 길게 얘기해야죠. 아멘. 그래서 한마디로 들을 것 같으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되고, 그렇죠?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설명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2015년도에 저희 개인적인 삶 가운데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는 토대를 닦는 어떤 그런 시즌인 것 같습니다. 화려함으로
무대 앞에서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서는 것도 축복인데 사실 더 큰 축복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는데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치고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지 않은데 높여지거나 때가 되지 않은데 드러나게 되면 그때 이후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이 화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감춰 주십니다. 따라서 감추이는 것이 은혜다. 아멘. 예, 우리 어제 노베르토 상고 목사님 만났는데요. 정말 좋은 노베르토 상고 목사님 만나면 제 영이 막 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이를 거기다 놓고 왔어요. 우리 저도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는 음식도 대접받고 또 아니나 다를까 막 냉장고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싸들고 다 싸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선물 몇 개 안 들고 왔는데 막 떼거지로 양손에 우리 주한이 경환이 뭐 어머니 저까지 막 다 들고 막 그러고 왔어요. 아주 굉장히 행복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전체적으로 21일간 금식을 했대요. 12월 달에. 할렐루야. 굉장히 도전이 되죠. 네. 우리 승만이가 너무 즐거워하는 것 같은데 혼자 총 맞을 순 없다. 그래서 그 21일간은 교회 전체가 금식을 하면서 영적 진동도 있었고, 그래서 교회를 정화시키고 또 무엇보다도 깊은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통회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2월 달에 이제 아이리시 한국 코리아에서 이제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그리고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부부인가요? 그리고 무슨 와거너인데 젊은 분이에요. 데이비드 와거너라는 분이 이제 오셔서 이제 컨퍼런스를 하는데 이제 저희 교회 찬양팀도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 2월 둘째 주일 거예요. 예, 가능하시겠어요? 네, 한번 그렇게 해서 뭐 3일 내내 쓰는 건 아니고 4일인가 아마 집에 주일 저녁부터 해서 목요일까지인가 수요일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섬길 수 있는 부분들 좀 같이 섬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팀뿐만 아니라 혹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스텝 영역에서도 우리가 연합해서 좀 섬겼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꽃을 피울 때가 있지만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꽃을 폈다가 지는 건 잠깐이지만 그 피우기까지 걸음을 주고 밭을 일구고 그리고 세세하게 손을 돌보는 이 일은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죠. 우리가 과일의 열매를 따먹기는 즐겁지만 근데 그 열매를 얻기까지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것도 농부의 손길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1년을 키워서 혹은 3년을 키워서 얻은 과실수뿐만 아니라 잠깐 한두 달 키우는 야채도 똑같아요. 야채도 그냥 좋은 땅에서 뿌려놓으면 그냥 막 자라기도 하지만 관리하지 않게 되면 많은 잡초와 벌레나 그럼 해충이나 어떤 전염병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돌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하물며 이런 온갖 미물들도 화초 하나도 손길이 가면 갈수록 아름답게 커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농사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가꾸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매만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그래서 당장 내 눈에 열매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장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뭔가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연의 법칙도 그렇고 영적인 법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어제 2010 송구연 심리하면서 영상을 봤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내랑 이렇게 같이 오다 보니까 사람이 제일 큰 자산이고 또 그리고 차 타고 오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묻는 거예요.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 안에서 가장
삶이 바뀐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별로 반응이 없네요. 내가 왜 바뀌어? 뭐 나는 괜찮은데. 뭐 이런 분위기예요. 이만하면 됐지. 뭐 이런 분위기예요. 가장 많이 바뀐 사람이 누굴까요? 그랬더니 뒤에 어머니가 막 아무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내의 대답은 전혀 엉뚱한 대답이었습니다. 예상을 초월한 대답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변화를 받으면 막 티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막 조용했다가 막 활발하게 움직이거나 혹은 또 안 하던 행동을 하거나 뭐 이런 어떤 가시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깊은 변화가 있는데 전혀 요동치 않고 뭐 표정도 안 바뀌고 뭐 그냥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 굉장히 깊이 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누군지 궁금하죠? 따로 물어보세요. 뭐 다 주관적인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정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처음 봤을 때랑 그리고 6개월, 1년 지난 다음에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해요. 그냥 너무 감사하고 우리 소망이 온유 얼굴 펴는 거 보셨죠? 꽃을 피잖아요. 지금 우리 소망이가 또 얼마나 수다가 많이 늘었는지 몰라요. 굉장히 제 아이들을 볼 때마다 행복합니다. 근데 그런 변화를 볼 때 여러분도 기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가 인식하지는 잘 못하지만 또 어떤 분은 감사하고 인식하는 분도 있지만 삼자 입장에서 볼 때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있어요. 벌써 얼굴색이 다릅니다. 우리 제역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우리 송구영 씨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고 전에 어떤 이유에서든 닫혔던 지혜의 문들이 이제 서서히 열리고 어떤 부분에 이제 마치 이제 그러니까 닫혔던 곳에 구멍이 뻥뻥뻥 뚫리듯이 계속 열리는 것들이 보여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커져가고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들이 커져가고 그래서 원수 마귀가 닫았던 어떤 그런 닫히게 눈을 떠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게 했던 그리고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했던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것보다 열정을 가졌던 것보다 더디가게 만들었던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래서 원수 마귀가 지혜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번 시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제 경제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이전에 재혁이가 알지 못했던 혹은 부모님도 알지 못했던 많은 잠재된 능력이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마치 그 색색이 다른 게 여러 가지 보석들, 구슬 같은 보석들이 막 튀어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가치를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달고 닦아서 이것을 좋은 데 써야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겠다.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네. 라고 본인도 놀랄 것이고 부모님도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열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정한다 하면 다니엘처럼 결정할수록 그것이 더 가속도가 붙게 될 것이고 확장되어질 거예요.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언학교를 계속 할까요? 아멘. 그래서 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랬는데 어쨌든 열쇠는 겸손함입니다. 그럼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미가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알고 싶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알고 싶으시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영어로 보면은 뭐냐면 love, kindness 이렇게 나와요. 친절함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사랑하는 열정은 있는데 친절함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만큼이나 친절하게 돼야겠다. 특별히 우리 소망이에게 온유에게 제가 친절히 돼야겠다는 아주 강력한
그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아주 굉장히 나와 있어요. To love, kindness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다르게 와닿더라고요. 친절함을 사랑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말로는 인자를 사랑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는 그러니까 친절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사랑하라. 부드러운 말, 또 웃는 얼굴, 그리고 상냥한 태도, 상냥한 말. 제가 우리 조카들에게도 이제 좀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조카들 군기를 제가 잡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교회에서도 제가 잡고 있지만 원래 결혼할 때 제가 착한 역할을 하기로 하고 아내가 이제 그 검사 역할을 하기로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악역을 늘 담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친절하게 대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공의롭게, 의롭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에 초점을 더 맞춰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에게 통회하는 심령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되 공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묵상하다 나눈 말씀이고요. 오늘 이제 김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 목사님 계속 하실 줄 알았어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통회하는 마음과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총의 자리 가운데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도는 하나님 앞에 더 민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말씀을 좀 볼게요. 마태복음 4장 17절. 원래는 98에서 105인데 저는 데이 11에서 12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2015년도의 말씀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아멘. 또 히브리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1절에서 8절까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이 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처음에 이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회개하면 되지. 회개가 뭐 어렵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2014년도고 이제 15년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2006년도로 데려가셨어요. 2006년도면 저희가 캐나다에 살고 있던 때고요. 2006년도에 어떤 한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것 가운데에서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라는 말씀,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2006년도에.
그러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지금 제가 2006년도에 죽는다면 하나님 모른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천국 백성이 아니라 지옥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굉장히 날카롭게 잘 맞췄어요. 예언했다고 저는 표현을 안 하고요. 그냥 잘 맞췄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랐어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어요. 메시지가 달랐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에 휩싸여서 그 집회를 일주일 동안 했는데요. 일주일 내내 정말 꿈에서도 회개했어요. 그런 건 정말 은총이었던. 걸어가면서도 회개했고, 집회 안에서도 회개했고, 집에 가서 꿈에서도 회개했고, 틈틈이 그냥 주님 앞에 엉엉 울면서 회개했어요. 일주일 곱하기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는 교만함을 보여주셨고, 교만함이 이만큼 차오르는 것, 그리고 영의 눈은 열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속은 다 많이 꿰뚫어 보고 있었고요. 은사는 걷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내 안에 교만함, 그리고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라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무 이게 아이러니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2006년도에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이제 저희가 아버님, 시아버님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국으로 가겠다라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게 다 결정한 상태였어요. 한국에 이제 갈 것이다. 이제 디데이를 이제 날짜를 정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한국에 가면 아무개 목사님께로부터 겸손을 배워라 한 말씀 딱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요, 지금까지 그 겸손,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붙잡고 나아갔어요. 겸손. 겸손이 열쇠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사람들이 나를 막 힘겹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한테 어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깔고 뭉개고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한다 할지라도 그건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납작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시기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시므이가 막 저주를 했을 때, 다윗이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저렇겠지. 하지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그 다윗의 모습을 붙잡으면서 제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아프군요. 내가 아직도 교만함이 있었군요.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아프지 않는데 내가 아직도 아프네요. 밟으니까 아프네요. 내가 아직 살아있었네요. 주님, 나를 완전히 죽어서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내 교만한 머리를 땅속에 쳐박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2014년 12월 31일 날 꿈을 꿨어요. 꿈에서 그 목사님이 나타났어요. 그 목사님께서 김포에 오셨어요. 네, 김포에 초청받아서 오셔가지고 커다란, 이제 아주 큰 집회는 아니지만 그냥 집회에 오셨어요. 강사로 오셔가지고 했는데, 이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는 그냥 이러고 가셨어요. 그랬는데,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이 됐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고는, 그러냐고 그냥 그러고 이렇게 하고는 이제 단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나는 저쪽에 한쪽 구석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막 저를 찾는 거예요. 김지현 목사님 오라고 하라고. 김지현 목사님 오라고. 그러면서 어떤 한 목사님과 저를 막 급하게 찾는 거예요. 예배 도중에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시다가. 그래가지고 거기 초청하신 그 주최하는 목사님이 저를 막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오래요, 강대상으로. 그래서 생뚱맞게 갑자기 그래가지고 막 그냥 올라갔어요. 이렇게 멀뚱하니 서 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김포의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두 분은 김포의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사역이 풀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그런 메시지를 막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또 뭐야 이랬어요. 그래서 꿈이었어요. 그리고는 장면이 바뀌었어요. 바뀌고는 어떤 카페 같은 레스토랑에 갔어요. 거기 갔는데 그냥 거기에 왔다라는 것만으로도 기념품을 줬어요. 기념품을 줬는데 어떤 걸 줬냐면 금반지예요. 오, 2개.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도금했다는 거.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금반지였어요. 그거를 2개씩 주는 거예요. 한 번 참석할 때마다. 자, 그러면 제가 몇 번 참석했을까요? 네, 몇 번 참석했을까요? 내가 5개는 받았어요. 예, 5개는 받고 그 다음에 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참석했나 봐요, 제가. 그런데 아유, 나 많다고 괜찮다, 안 줘도 된다고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많으면 좋겠지 뭐 하고 다시 카운터에 가가지고 나 안 받았으니까 하나만 달라고. 원래 2개 받아야 되는 건데 하나만 달라고. 이제 그런데 이제 저의 손가락에 맞아야 되는데 내 손가락을 보더니만 진짜 이따만한 링 반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팔찌지 반지가 아닌다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 없네요. 뭐 그 은반지를 주겠대요. 그래서 은반지보다는 그래도 금반지가 좋다고. 없냐고. 없네요. 그래서 그럼 다른 거라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손바닥만한 이제 향수병에서 짙은 푸른색의 병에 있는 향수병을 줬는데 거기에 이제 금으로 장식을 했어요. 엄지 손가락 2개만한 아주 굵은, 예, 그렇게 되어 있어서 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쁘게 장식을 했어요. 그거를 또 고급 케이스에 딱 담아서 또 그 쇼핑백에다 딱 해가지고 고급 케이스에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와, 이건 또 색다른 거네. 그래서 와, 너무 좋다 이러고는 가려다가 뭐 오늘 시간도 많고 할 일은 없고 뭐 그냥 계속 여기서 뭐 오늘 한번 시간 보내보지 하고 또 다시 들어갔어요. 참석만 하면 계속 주니까 오늘 한번 끝까지 받아보자 이러고는 또 들어갔어요. 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꼭 이제 예배 장소 같았어요, 거기가.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뭐 이제 중간에 이제 생략 이제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꿈을 깼는데 어떤 뭐 2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러다 이제 꿈을 깼는데 이건 도대체 뭘까? 왜 하필이면 그 목사님일까? 그리고 웬 금반지? 그것도 수많은 것일까? 그리고 웬 또 파송하는 어떤 그런 걸까? 이건 도대체 뭘까? 라고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왜 또 2014년 12월 31일 날 우리가 1월 1일 날은 잠을 안 자서 꿈을 못 꿨잖아요. 그렇죠? 네, 왜 31일 날 마지막 날 꿈을 꿨을까? 하나님께 계속 묻는데 갑자기 2006년도로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저한테 숙제를 주셨던 거, 그 목사님한테 가서 겸손을 배워라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2014년 12월 31일 날 그 꿈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또 파송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하나의 사인이 돼서 풀어지는 뭔가가 있나 보다라고 이제 막연하게 제가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좀 재밌어요. 샴볼츠 목사님께서 저희 박 목사님한테는 김포의 횃불이라고, 예, 허브와 같은 김포의 횃불이라고 해서 도시도시마다, 한국 도시도시마다 하나님부터 직접 받은 계시의 말씀을 전하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저는 또 김포의 선지자래요. 그래서 김포가 뭘까? 또 이렇게 하면서 박 목사님 김포의 횃불, 나는 김포 선지자 크로스 뭔가 하자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장난식으로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것이 도대체 뭘까라는 것. 그리고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2014년도가 8년대더라고요. 8년 새로운 출발에.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그 겸손을 그 하나 붙잡고 하나님 그 말씀 주셨으니까 겸손을 배워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끝까지 그냥 겸손,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의 눈,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겸손을 배우는 것. 이제 이것만 붙잡고 제가 이렇게 작정 기도를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응답이 아닐까, 사인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목사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선포할 때 거기에 정말 영적 리더자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영적 리더자들이 많이 계셨는데 홍해가 갈라지듯이 한쪽은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울면서 주님 나는 가짜였습니다. 주님 나는 사꾼 목자였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통회하면서 I'm nothing but Jesus 많이 듣던 거죠. 네, 그러면서 흐물흐물 쓰러지는 어떤 그런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물결이 있었고요. 또 한 물결은 뭐냐면 저거 이단이다 하고 아주 대적을 했어요. 저희가 그 집회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이단 시비에 걸려서 잘렸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홍해가 갈려지는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2006년도에 그런 사건이 있었었는데 지금 다시 똑같은 흐름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10년 가운데 꽂히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떤 한 부류는 정말 회개 자리로 갑니다. 어떤 한 부류는 마음이 더 단단해지면서 들이받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을 보았어요. 바리새인도 돌을 들어서 죽여라 라고 했지요. 그리고 한 무리는 회개하는 무리로 갔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너희가 여기에 무엇을 보러 왔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사람들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기대했던 바가 무엇일까요? 화려한 옷을 입은 자를 기대했느냐? 그러면 저기 궁궐에 가라. 먹을 걸 많은 거 원하십니까? 식당에 가십시오. 제가 그 질문에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서 글로벌 파이어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질문하고 싶었어요. 글로벌 파이어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면 자 보세요. 얼굴 대부분 보세요. 대부분 다 사역자예요. 사역자가 아닌 분이 뭐 별로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지만 다른 교회에 가면 평신도라 할지라도 어떤 리더급에 가 있을 수 있는 뭐 그거 아니라면 뭐 구역장이라도 할 수 있는 셀 무슨 장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리고 뭐 강도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지금 여기 다 보세요. 뭐 병신도입니다. 당신이나 나나 뭐 돛장 개장 뭐 별 차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이걸 좀 질문하게 되었어요. 계속 전체적인 이 시즌에 대한 것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세 가지 시즌이 앞으로 크게 있을 것인데 첫 번째 시즌은 돌파. 그러면서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이 장을 마련하고 돌파하고 어떤 성전을 한다든가 교회나 아니면 건물이나 센터나 이런 장 네트워크를 하는 거 뻗어나가면서 이렇게 그런 분들이 주로 쓰임을 받는 그런 시대예요. 두 번째는 이제는 영혼 구원을 향해서 그리고 목양적인 분, 교사적인 분은 쪼로록 연쇄적으로 필요하죠. 영혼을 구원했으면 케어해야 돼. 닦고 그다음 씻기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따라오고요. 세 번째 시즌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부의 영성.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거예요. 이 세 시즌이 있는데 각자의 부르심의 시즌에 맞춰서 쓰임을 받을 건데
그런데 그래서 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딱 튀어나와 있어요. 사도적인 부르심이 강력한 분들은 여기 첫 번째 시즌이에요. 영혼 구원 두 번째 시즌이에요. 그리고 신부 예언적인 거죠. 예언적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세 번째 시즌이에요. 뭐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새 시즌 다 쓰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특별한 색깔 없으면 다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알아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이 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예언이 짧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길게 들었든 짧게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 음성 가운데 어린아이 같이 즉각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되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그 음성 가운데 순종했다라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길게 들었다 짧게 들었다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든 어찌됐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그것을 붙잡고 그냥 올인해요. 아까 겸손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받은 건데 그걸 지금까지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그 줄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번 사인을 주셨는데 그래도 마음에 뭐 그렇게 그냥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오케이 해서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됐다라는 확증이 되어지면 그때서야 아멘 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주셔요. 다른 퍼즐을 주셔요. 다른 퍼즐을. 그러면 그 퍼즐을 또 잡고 또 나아갑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교회 어디입니까? 빨리 나와야죠. 네, 어디입니까? 네,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직접 들을 수 있는 교회가 글로벌 파이어입니다. 아멘. 음성 듣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려울까요? 순종하는 거 어렵겠지요. 그 또 한 가지 어려운 게 있어요. 하나님부터 들었는지, 인간의 영으로부터 들었는지, 사단의 영으로부터 들었는지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한다면 어린아이같이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대단한 음성을 듣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받아요. 아무개 목사님한테 가서 겸손을 배워라. 그냥 이거예요. 한 문장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 사인이 될 때까지 지금 8년째라고 말씀드렸어요. 올해는 9년째예요. 그러면서 그냥 계속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도장을 찍어 주실 때까지. 한 번 꿈을 통해서 이건가? 라는 한 번의 퀘션이 딱 왔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또 한 번 또 사인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하면 이거구나. 좀 제가 좀 둔한 편이라서 이거구나라고 하면 이제 딱딱딱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저는 어저께 아까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로베토 목사님하고 모니카 사모님 댁에 초대를 받아서 같이 갔어요. 갔는데 작년 말고 재작년에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그 집에서 같이 보냈어요. 같이요. 그랬는데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여러분과 함께 2번 보냈죠. 그래서 1월 1일을 또 그 집에서 같이 보냈는데 한 달 동안 준비 기도를 하고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금식을 전 교인이 들어갔대요. 전 교인이 들어갔대요. 네. 전 교인이 들어갔대요. 왜 들어갔을까요?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로베토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선포하셨대요. 21일 우리 금식 들어갑시다. 전 교인 들어갑시다. 선포하셨대요. 그래서 들어갔대요. 헐. 그래서 전 교인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친밀함이 없으면 다 가짜라고 말씀드렸죠.
친밀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진짜고 친밀함이 없는 것은 다 가짜다라고 했는데 그 친밀함을 놓고 기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딱 갔더니 모니카 사모님만 금식하고 나머지는 아무도 안 한 것 같았어요. 그냥 혹 빠지셨더라고요. 근데 어떤 식으로 했냐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애를 보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종교인이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이게 부분 금식을 하셨대요. 페트병 하나에 그냥 호로록 마실 수 있는 미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를 하루 종일 먹는 거예요. 그냥 그 딱 하나만. 2개도 안 되고요. 딱 하나만. 1.5리터. 예. 뭐 가득 채웠는지 한 뭐 8, 9 채웠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페트병 하나만 딱 해가지고 호록호록 마시는 그걸로 21일 금식을 하셨대요. 전 교인이. 그런데 모두 다가 그 금식하는 그 기간 동안에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간증들이 넘쳤대요.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뭐 저런 은혜가 있었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친밀함의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속사람을 만지시는데 너무 깊이 만져주셔서 정말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은혜의 자리를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예배의 영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도전이 됐습니다. 네, 전교인이 다 해볼까요? 전교인이 다 해볼까요? 그거는 이제 박 목사님 소관이시고, 그래서 내 소관은 중보팀이다. 네, 내 소관은 중보팀이다. 혹 하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좀 어떤 식으로도 좀 해보자. 근데 승만이가 지금 날짜를 정했잖아요. 굉장히 부담감이 컸어요. 왜냐하면 저희 영적인 어머니는 제가 금식하잖아요. 그럼 같이 금식해 주셨어요. 네, 제가 금식하면 하나님 너 금식하란다. 이제 그러면 예, 뭐 끼니 금식을 하시든 온전한 금식으로 같이 하시든 같이 그것을 같이 해주셨어요. 같이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매번마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겨서 쓰러지면 영적으로 나를 들쳐업고 그렇게 가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거든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어머니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받았으니까 해야 될 텐데 나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러니? 그렇구나. 거기까지 왔어요. 말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주님 21일 주님 어떻게 됩니까? 저도 금식에 부담감이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러는데 제가 금식하는 게 힘겨우면 내 영이 잠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금식하는 게 어렵습니까? 깨어나십시오. 금식하는 게 쉬우면 영이 살아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저의 모습을 봤을 때 금식하는 게 어려워요. 그럼 내 영이 잠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기 위해서라도 그러면 제가 이제 이게 붓기가 확 빠질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그거를 깨기 위해서라도 금식을 들어가야 되겠다. 승만이 핑계를 대서라도 내가 금식을 들어가야 되겠다. 마음은 진짜 이런데 입에서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저께 그걸 들으면서 그래 페트병 하나 한번 도전해 보자.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 아멘이 안 나오네 여기는. 떨리십니까? 네 주여. 그래서 지금 승만이는 1월 12일부터 들어가서 2월 1일까지래요. 그러면 자기 생일이 2월 2일이에요. 네, 그러면 새롭게 태어나는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의미가 좋다. 나는 그럼 네, 2월 1일은 또 투 다니엘, 스몰 다니엘, 미들 다니엘이 또 생일이에요. 빅 다니엘은 그 다음 날이에요. 뭐 얘네들은 자기 생일이니까 알아서 먹어도 되고 나는 상관없지. 뭐 이러면서 자기를 이제 이렇게 다듬으면서 어떻게 할까? 그래, 어찌됐든 우리가 승만이가 저게 총대를 메고 앞장서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1월 12일 날 저희 어머니가 그날 스타트해서 3일 금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승만이 혼자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 대단하시죠? 예, 어저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어머니? 여기까지 저는 말했어요.
3일 금식. 오, 그러시군요. 그랬더니 뭐 우리 교회들이 그래도 좀 이렇게 동참하면서 같이 하면 좋지 않겠냐고 마음에 이렇게 새겨 들으면서 그래 부분적으로 한 끼든 아니면 뭐 채소만 먹든 고기 금식이든 어떤 모양이든 부분 금식이든 아니면 온전한 금식이든 우리 교회가 함께 우리가 글로벌 파이어 교회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래 너 해라. 너는 자아가 완전히 죽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푹 젖어들어야 되니까 너 몫이니까 너가 해라. 이렇게 우리가 그냥 방목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21일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지요. 네. 그래서 감동에 따라서 이거는 그냥 각자가 감동에 따라서 워밍업으로 워밍업으로 정말 1.5리 그 죽금식을 하시든 아니면 한 끼 먹고 하시든 두 끼 먹고 하시든 뭐 세 끼 금식을 하시든 아니면 부분 금식을 하시든 어떤 모양이든 각자가 워밍업으로 1월 10일부터 2월 1일까지는 그렇게 각자 감동에 따라서 자유롭게 하시고 이제 나중에 좀 중보팀은 본격적으로 한번 그 죽금식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예, 아멘. 자, 한 명 받았습니다. 네, 네, 동의 받았습니다. 보람아, 너도 해야 돼. 너는 온전한 금식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냐면 그러면서 모니카 사모님 하실 말씀이 이거였어요. 회개의 자리로 갔다라는 거예요. 통회하는 그 자리로 갔고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방에 깊이 들어갈 수 있었고 예배의 영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아 이거다라는 거죠.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 거룩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더러운 것이 다 떠나가죠. 그러니까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거룩한 영이 부어지고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그곳이 가장 큰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있더라고요. 어떤 강사분들을 이렇게 봐요. 강사분들을 보면 그분이 딱 서면 메인 기름 부음이 강력한 게 있어요. 어떤 분은 거룩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분이 있어요. 거룩과 회개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거룩한 영이 부어지고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그러면 결과물로 부흥이 일어나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또 기름 부음 가운데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는 분이 있어요. 뭐 어떤 분은 돌파의 기름 부음이 강력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강사분들 가운데 메인 특징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는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잡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제가 소원하는 것은 가장 큰 은혜가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영, 회개의 영, 그게 부흥, 가장 큰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 정말 좋겠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생겼어요. 네, 따끈따끈하게 오늘 생겼어요. 그거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깊은 회개의 자리를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날이 온대요. 이 말에는 저는 이해가 안 돼서 회개하면 되지. 그게 왜 어렵지? 라고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그냥 자리에 들어가서 작정하고 회개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한 해를 마감하는 마음으로 기도원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보고 엄마 아빠 미워한 것을 회개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는 3일 금식 하셨어요. 3일 금식을 했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거를 끊는 기도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3일 금식은 뭐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엄마 아빠를 미워했던 그것을 회개하는 기도로 금식 기도를 들어가니까 정말 눈만 감으면 지구 폭발하는 것만 보였어요. 그러면 지구 폭발해서 나도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너무 힘겨웠어요. 그런데 이제 딱 끝나고 나니까 천사가 내려온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독이 다 빠져나가서 그런 건지 천사가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보였대요. 그런데 회개 그냥 했지만
온전한 회개가 일어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작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매일 교회 가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냥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엄마 아빠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했어요. 근데 입으로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잘 안 됐어요. 한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오랜 기간 동안.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밤에 딱 같은 시간이었어요. 밤 9시쯤이었는데 그때 그 교회에 금요 예배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같이 이제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눈을 감았는데 이거 제가 간증했었을 거예요. 눈을 딱 감고 그날도 똑같아요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뭐가 보였냐면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고 팔 벌려서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저의 모습은 고슴도치였어요. 아주 뾰족뾰족한데 이 뾰족뾰족한 게 꼭 강철 같았어요. 강철 같은 뾰족뾰족한 건데 그냥 그런 나를 예수님이 끌어안아 주시려고 가까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자, 끌어안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예,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더 끌어안으면 그 가시가 예수님 몸 안으로 막 두둑 다 박히잖아요. 그런데도 막 피가 줄줄줄 흐르는데 나를 자꾸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막 뿌리쳤어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옷에 피 나고 있어요. 날 끌어안지 마세요. 날 끌어안으면 예수님 너무 아파요. 날 끌어안으면 예수님 피 나는 거 보세요. 더 막 피가 철철철 나잖아요. 예수님 끌어안지 마세요. 주님 하면서 제가 막 통곡하면서 하나 배우겠어요. 엄마 아빠 미워한 거 정말 용서해 달라고. 내 죄가 이렇게 큽니다 라고 하면서 그날 회개가 무엇인지 맛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엄마 아빠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거가 그냥 단순한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정말 여기서 막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었어요. 주님 나 때문에 아파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예수님 아픈 거 나 너무 싫어요 하면서 주님 앞에 막 회개를 했었어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다. 그래도 하나님 내가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기회조차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에 이 히브리서 6장 말씀에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게 뭘까 하면서 다시 한번 2006년도 그 사건을 다시 돌아갔어요. 회개의 무리가 있었고 회개하지 못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는데 근데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고 손가락질하면서 이단이다 정지하면서 아주 막 판단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런데 지금 현재의 모습이 똑같은 모습을 또 한 번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안에는 어둠이 드러나게 되면 빛이 임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요. 그럼 정죄감을 받습니다. 참 고통스러워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빛 싫어요. 좀 닫아주세요. 좀 적당히 좀 해주세요. 하고 스스로 이렇게 물러서는 빛을 피해서 이렇게 물러서는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엉엉 울면서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주님의 손을 옷자락 꽉 붙잡고 그냥 거기 가는데 막 도와달라고 온 힘을 다해서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면서 빛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반응이에요. 회개하면 들어갈 수가 있고요. 회개하지 못하면 못 들어가고 다시 튕겨져 나가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이 딱 드러내셨어요. 드러내시니까 너무 못 견디겠대요. 너무 힘겨워서 못 견디겠대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버렸어요. 네, 미안하다고 하고 떠나가요. 이런 분이 계셔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것이 딱 했을 때 너무 못 견디겠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못 견디니까 들이받고 뛰쳐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못 견디겠으니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 이대로는 어떡합니까 주님 나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통회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 그냥 생긴 대로 살 거야 이대로 내버려둬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뭔가 부딪혔을 때마다 그냥 고개를 숙일 것입니까? 저는 제 안에 교만함 이거를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뭐냐면 내 마음에 뭔가 딱 왔을 때 아파요. 그럼 내 마음이 교만하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상처로 와닿아요. 그럼 내 안에 교만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향해서 기대했는데 나는 안 해줬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요. 그럼 내 안에 교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그것 가운데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안 나오면 내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그걸로 저를 이렇게 민감하게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언이 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예언이 짧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메시지 그거 한 가지가 있다면 너는 질그릇이다. 너는 밥그릇이다. 너는 쓰레기통이다. 너는 대접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대접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고 밥그릇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고 쓰레기통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왜 저 사람은 금그릇이고 나는 왜 쓰레기통입니까? 그것도 화장실 막 이렇게 하면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충성된 종이구나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면 되죠. 네, 초긍정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기쁨으로 네 라고 나오는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조금이라도 라는 마음이 있으면 교만한 거예요. 네, 그래서 죽은 자는 말이었고요. 죽은 자는 아프지 않아요.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한답니다. 죽으면 꿈틀하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내가 죽어졌다라는 것은 나를 막 했을 때 내가 반응하지 않을 때 내가 지금 성숙의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막 했을 때 여전히 아파요. 내가 한번 막 좀 대들어요. 그러면 아직 멀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자가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가운데 민감하게 하셔야 돼요. 찔림을 받았을 때 회개 자리로 들어가느냐 찔림을 받았을 때 들이받느냐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옳아요. 옳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요 짧은 이 기간 동안에 5군데에서 제가 들었어요. 권위자와 최고의 리더자 사이의 갈등 가운데 들이받고 나가는 거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들이받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는 모든 건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들이받고 나갔다라는 것 자체가 교만인 것이고 거역의 영인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도록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오라 난 다윗이고 너는 미친 사울왕이니까 난 들이받고 난 나갈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건 교만한 거죠.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미친 사울왕 밑에 하나님이 두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시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주신 그 대명사가 뭐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예요. 왜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어요. 여호와 한 분만을 앙망하면서 나아갔고요.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보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름다운 앙망하면서 그냥 노래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거 한 가지를 원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개 숙였어요.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서 바로 자복하고 회개했어요. 다윗의 이러한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죄를 지었지만, 그러니까 죄가 있을 때 같은 죄를 지었지만 뭐 네 죄가 크고 내 죄가 작고 이런 거를 떠나서 죄를 지었다는 것 자체는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렇죠? 큰 죄든 작은 죄든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요. 미워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그럼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네. 아주 악하고 사악한 죄를 지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네, 그 사람이나 미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우리 인간이 봤을 때는 뭐 너는 큰 죄니까 아주 아랫목에 따뜻하니 그거 가고 나는 약간 그래도 뭐예요? 지옥은 지옥인 거예요.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룟 유다는 죄의 찔림을 받았어요. 찔림 받고 어떻게 했죠? 못 견뎠어요. 찔림을 받으니까 빛이 들어가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찔림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러면 그 영혼은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죄를 짓죠. 자기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런 죄를 지은 자기가 너무 미우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죠. 더 큰 죄를 지었어요. 베드로는요. 자기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 돌아왔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똑바로 했는데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고 거꾸로 하면서 주님의 길을 갔죠. 주님을 위해서 살았죠. 그런 것처럼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사울왕, 하나님 당신 버렸습니다라고 했을 때 사울왕의 반응, 주님 나에게서 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해주라고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사람들 앞에 자기 체면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울왕은 자기 왕국을 만들었어요.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왕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리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 어렵지 않고요. 올라가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신을 내게서 떠나가지 말게 없어서 다윗은 그것이 정말 중요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근데 사울왕은 신이 떠나서 악신이 들렸어도 그 왕위는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하는 거죠. 그 호빗에 나와 있는 그 왕이 있죠. 그 왕이 그 전까지는 멋있는 왕이었어요. 그랬는데 눈이 뒤집혀졌어요. 뭐 때문에 뒤집어졌냐면 그 용이 죽고 황금 성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여기가 이제 내 건 거예요.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것을 내려놓으니까 이것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거를 보면서 그거를 정말 잘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장면들을.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찔림을 받고 내가 너무 못 견디겠어요. 너무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떠나가렵니다 라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주님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못 견디겠어요 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그래서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통회하면서 주님 회개용을 부어달라고, 주님 없이 나는 살 수가 없다고,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가 회개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했던 첫 마디가 그거였고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나오시고 나서 하셨던 말씀도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회개한 자만 주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가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교만하면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감히 나한테 이러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교만해? 라고 하면 들이받게 되죠.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아무 쓸데없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천사가 루시퍼로 사단이 됐던 거 무슨 죄였다고요? 예, 교만죄, 거역의 죄, 그리고 불순종의 죄였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던 죄가 또 무슨 죄였다고요? 교만죄, 불순종의 죄, 거역의 죄예요. 똑같아요. 이거가 있으면 단절되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건 뭐예요? 지옥 백성이라는 거예요. 천사였다가 단절되니까 사단이 돼버린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최고의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만함으로 들이받고 뛰쳐나가는 것은 스스로가 사단의 길을 가겠다라고 뛰쳐나간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찔림을 받았다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의 그 뜻 가운데 가면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보면은 타락한 자들은 6절 타락한 자들은 히브리서 6장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어리석은 귀를 갖고 있는 사람 회개를 못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다 내려놔야지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말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래요. 하나님 뜻은 그거겠지요. 하지만 자기 길을 갑니다.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봐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을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첫마디로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회개할 때 주님께 돌아올 수가 있고요. 회개할 때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그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못 얻습니다. 지금 현재 그냥 내가 적당히 하면 그게 회개한 거겠지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완전히 끊어져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도래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영혼, 육이 변화됐어요. 한 가지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영혼, 육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승만이가 순종책을 저 뗐습니다 라고 했어요. 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삶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했더니 다시 겸손하게 다시 배웁니다. 왜냐하면 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형제님? 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 육이 순종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땅땅땅 됐다라고 할 때까지 그것을 살아내야죠. 머리로 이제는 이게 순종인가 보다. 처음에는 제가 순종책을 읽으면서 머리로 이게 순종이구나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읽었을 때는 참 놀랍다. 세 번째 읽었을 때, 네 번째 읽었을 때 이걸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그 속에 깊은 맛을 이렇게 맛보게 됐어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까지 몸부림치는 거예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가 고백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내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이 겸손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거, 그거를 내가 몸부림치면서 지금 저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제가 보람이한테 그거 올려달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모습이 너희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희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 그건 알고요. 다른 거는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예를 들면 순종하라 라고 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 떨어질 때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 알겠어요. 순종은 알겠고 다른 말씀은요 라고 하는 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아, 제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뭘 깨닫냐면 정말 내가 너무 어려운 것만 시키시는 분 같아요. 예를 들면 그때 당시 교만이 참 좋았어요. 내가 뭐라고 말만 하면 사람들이 막 나를 따르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물으러 와요. 상담하러 와요. 막 이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한 60대 분들도, 목사님들도 저한테 와서 상담을 막 받으세요. 제가 20대인데 막 오세요. 그러면 막 좋은 거예요. 막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뭐라고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그러면서 내 안에 교만함이 막 오르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있는 것 같고, 내가 그동안 짓밟혀 왔는데 그냥 짓밟혀 왔는데 이제 나의 존재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구나라는 마음 가운데 내 안에 상처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눌림 받다가 이제 좀 드러나는구나, 이제 내 은사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알아주기 시작하는구나 라면서 내 안에 교만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알아주기 시작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교만함이 교만함이 이만큼 있네, 이만큼 있네, 아, 그래도 아직 여기는 아니네 이러면서 그냥 그 교만함을 즐겼었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내가 다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교만함은 내가 즐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딱 지적하신 거죠. 그것 때문에 너는 불법을 행한 자고 그것 때문에 너는 천국에 못 온다라는 거였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벌벌벌 떨면서 회개하고 콧물 막 흘리면서 정말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 자신을 봤을 때 그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 교만이 여기에서 어디까지 내려갔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냥 허리밖에 안 내려갔어요. 그것도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는 한 무릎이나 발목까지는 내려갔을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회개하고 통곡했으면 그 정도 내려갔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허리밖에 안 내려갔어요. 물살 가운데, 센 물살 가운데 허리 정도까지 차는 곳에 한번 가보세요. 센 물살 가운데 그냥 휩쓸려 가버립니다.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목사님한테 가서 겸손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셨구나. 제가 그때 그냥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심의 그 말씀 묵상하면서 다윗의 고백처럼 계속 울면서 주님 앞에 엄청 많이 울었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나의 교만함,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계속 회개의 자리로 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의 자리로 갔어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그때 하나님의 어떤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나한테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니까 내가 너 마음 안다. 그냥 거기에 막 눈 녹듯이 막 다 녹아지면서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갔었어요. 그게 지금 이제 8년째였던 거였죠. 이제 올해는 이제 9년째인 거죠. 그런데 여기 가운데 우리 교회가 2015년도에 공통된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방금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가 천국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이면입니다. 이제 병원에서 그걸 경험해봤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가 지옥이니까 거기가 지옥이지. 여기가 천국이면 거기가 천국이다. 그 말씀 딱 한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실천했더니 진짜 천국이 됐어요. 그랬더니 저를 어디로 데려가셨다고요? 예, 다른 지역으로 또 데려갔어요. 다른 병동으로. 그래서 정말 그날 첫날 옮긴 그날은 밤새도록 정말 꺼이꺼이 울었어요. 입을 뒤집어 쓰고. 누가 밥 먹으라고 누가 이렇게 건드려도 냅둬요 하고 그냥 막 꺼이꺼이 울었어요. 나는 이제 겨우 천국 만들어 놨더니만 또 지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심술은 뭡니까? 뭐 이러면서 꺼이꺼이꺼이꺼이만 울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주님께, 주님 여기가 천국이면 여기도 천국이다. 너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렇게 감동이 오면서 아멘 이러고 제가 또 거기를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면서 거기를 또 천국화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천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를 어디로 데려갔다고요? 예,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면 집이 천국일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도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꺼이꺼이 울면서 그래도 같이 가족들이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여기가 천국이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이제 같이 천국화 되었는데, 그때 제가 배웠던 교훈이 이거였어요. 여기가 천국이면 어디를 가도 천국이 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함께 하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찬송가 나와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옆에 분 보세요. 여기 천국이 있습니다. 해주세요 빨리. 뭐 아까워요? 네, 여기 천국 있고 여기도 천국 있고 저기도 천국이 있어요. 그런 천국들이 모여서 여기는 풍성한 천국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가 지옥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지옥이면 옆에를 지옥에 물들어요. 예, 화 있을진저. 예, 그때 그 은지자매님이 그 얘기했죠. 화 이꼬르 지옥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들 화내는 분 없죠? 네, 없죠? 네, 뭐 대답이 왜 이래요? 네. 지옥 이꼬르 화 이꼬르 지옥이라고 했죠. 저는 그거 맞아요. 화내는 사람 지옥에 갈 수 있을까? 퀘션이에요. 화 있는 사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퀘션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화 있는 사람은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여기가 지옥이니까. 지옥이니까 화가 나겠죠. 천국에 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가 천국인 사람은 하나님과 천국 동행하다가 죽어서도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현재 지옥인 사람은 지옥하고 동행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으로 안 간대요.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대요. 여기서 지옥으로 살다가 천국으로 갔더니 그 빛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서 못 견디겠다고 지옥 보내달라고. 그 지옥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깜깜한 데 있다가 빛을 보면 너무 힘겨워요. 근데 빛 가운데 있다가 어둠 가운데 가는 것도 힘들어요. 죄를 짓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야, 어떤 죄냐에 따라서 다르죠? 네, 어떠한 죄든 죄를 짓는 것이 어려워요. 욕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멘. 현주야 지켜봐. 네, 욕하는 것이 어렵다. 아멘이에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천국이 임하면 욕하는 게 어려워요. 여기가 지옥이면 욕하는 게 쉽습니다. 여기가 지옥이면 화를 내는 것이 쉽습니다. 여기가 지옥이면 정죄하는 것이 쉽습니다. 예, 여기가 지옥이면 죄 짓는 것이 쉽습니다. 근데 여기가 천국이면 욕하는 게 어려워요.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통곡하십니다. 죄 짓는 거 어렵습니다. 두 마음 품는 거 어렵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속
괴로움을 줘요. 양심의 소리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너 지금 기도할 시간이잖아. 너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잖아. 계속 양심의 소리가 울려요. 고통스러워요. 죄 짓는 것이. 그렇죠? 그렇죠? 왜 남 얘기하듯이 네 그렇나 봐요 이래요 지금. 그래서 자 무서운 얘기 하나 해볼까요? 글로벌 파이어 교회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말씀했잖아요. 글로벌 파이어 교회 왜 왔습니까? 예, 회개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왔어요. 회개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왔어요. 많은 리더자들이 유혹이 있어요. 세 가지 유혹이 있어요. 크게 물질, 명예, 성 유혹이 있습니다. 여기서 승리하면 승리했다 합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지옥입니다. 근데 많은 사역자들이 여기에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끼를 던집니다. 그 미끼를 잡으면 교만함으로 미끼를 잡을 수 있어요. 겸손하면 절대로 잡을 수 없습니다. 미끄러집니다. 잡지 못해요. 겸손하면. 근데 교만하면 죄의 대문이 열렸기 때문에 쉽게 잡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천국 보내고 본인은 지옥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좁다 하는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됐지만 방금 말씀드린 거 교만죄, 불순종의 죄, 거역의 죄가 천사가 사단되는 죄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죄라면 지옥 갈 사람 진짜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 갈 사람이 몇이나 될까? 지금 여기 안에도 지금 만약 죽으면, 지금 만약 주님이 오시면 천국으로 갈 사람도 있고 천국으로 못 갈 사람도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드릴까요? 갑자기 조용해지는데 지금 조용해져. 심각해졌나 봐요. 정말 심각해요. 어떤 목사님, 시골의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시골에서 조용히 조그맣게 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뭐 하루 종일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성도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시골에서 목회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그냥 하루 종일 그렇게 하신대요. 부부가 그렇게 사시는데, 그런데 이제 주님 앞에 그렇게 했대요. 주님, 왜 나를 시골 교회에 보내셔서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몇몇 안 되게끔 하시고, 왜 나를 대형 교회 목사로 이렇게 사용 안 하시고 왜 이렇게 조그맣게 하십니까? 라고 좀 이렇게 투덜투덜 했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너가 부러워하는 그 교회 다 보여주시더래요.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성도들도 꽉 찼어요. 그런데 주님이 문에서 딱 들어오셔요. 그리고 맨 앞자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앞에 앉은 딱 두 사람한테만 싹 웃으셨대요. 그리고 가셨대요. 뭘 얘기하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그 두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대요. 주님, 내가 큰 교회에 수많은 그 성도들 부러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가 이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시골에 목회하는 이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정말 다 하나하나 다 천국 보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은 다 천국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 수많은 영혼들 다 천국 보내는 건 내가 너무 힘겹고요. 그 영혼들, 나에게 붙여준 이 영혼들 천국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대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을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죽으면, 지금 주님이 오시면 이곳 가운데에서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천국 못 갈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섭죠. 어떤 그림을 봤냐면 주님이 손을 내미셔요. 모든 사람한테 손을 내미셨어요. 재밌는 사실은 모든 사람한테 손을 내미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손을 잡지 않고요. 고개를 이렇게 돌려요. 어떤 사람은 그냥 등 돌려요. 어떤 사람은 뒤늦게 왔어요. 주님 가신 다음에 왔어요. 주님 막 이러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빛이 너무 강하니까 옷으로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려요. 다양한 모습을 봤습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손을 내미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반응들을 하는 모습을 좀 전에 봤어요. 그랬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여기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천국이 임한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이곳에 있는 천국이 이게 뻗어나가서 이곳이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 가정이면 가정, 사업터전이면 사업터전 아니면 사역하는데 혹은 직장, 일터든 어디든 아니면 만나는 사람이든 그 파장이 가는 거예요. 여기에 안에만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게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는 이거예요. 주님의 빛이 딱 꽂혔을 때 바로 회개하는 거. 이게 습관이 되면 가능합니다. 근데 아예 뭐 대충 하면 되겠지 이렇게 아니란 마음이 있으면 혹은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고개를 들이대면 그런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면 회개 자리 못 갑니다. 겸손히 회개의 자리로 가게 되면 찔림을 받았을 때 회개의 자리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전체적인 흐름이 이 두 번째 시즌에서 세 번째 시즌으로 넘어가는 요 분기점이 미혹의 영이 가장 많이 풀어지는 걸 제가 봤어요. 지금 현재도 미혹의 영이 많이 풀어져서 뭐가 진리인지 사람들이 뭐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게 분별을 못하고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처럼.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처럼 그렇게 막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자기 열심이고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네, 긴장했잖아요. 그만하라고 하는 줄 알고. 네, 자기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왜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왜 예언학교를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거. 그러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뭐 이렇게 말하려고 듣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딱 잡는 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저한테 그냥 심플하게 말씀하세요. 천국이 여기 있다. 여기가 천국이면 거기가 천국이 된다. 나를 다른 데로 끄집어내면서 막 이렇게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셨어요. 여기가 천국이 되니까 나로 인하여서 환경이 바뀌었어요. 여기가 내가 지옥이면 나로 인해서 거기가 지옥이 돼요. 근데 여기가 천국이면 나로 인해서 거기가 천국이 됩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
근데 참 천국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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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패밀리. 여러분들이 이거를 항상 명심하셨어요. 겸손히 회개 자리로 가는 것. 그것이 내가 살 길이다라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미혹의 영이 휙 오면 유혹이 있습니다. 물질, 명예, 성. 이 세 가지 유혹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유혹은 교만한 자에게 슉 갑니다. 겸손한 자는요, 죄에 대해서 눈, 귀, 머리 다 땅속에 처박았기 때문에 유혹을 받지 않아요. 근데 교만한 자한테는 그 유혹이 슉 갑니다. 그래서 교만은 죄의 대문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겸손하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하고는 딴 세계에 살기 때문에. 있잖아요. 영광의 구름 위에 있으면, 비행기 타본 사람 다 아시죠? 그 구름 위에 있으면 다른 세계예요.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가기 때문에 밑에는 폭풍을 치면서 막 번개치고 비가 폭우처럼 쏟아져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구름 위에 있으면, 영광의 구름 위에 있으면. 우리가 그 위에서 가면 어떤 유혹도 받지 않아요. 근데 그 밑에 있으면, 번개 한번 푹 치면, 비가 세게 쏟아지면 영향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위에,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깊이 깊이 어디로 들어가요? 회개 자리로 갔을 때, 아까 오니까 사모님 어디로 가셨다고요? 예,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방으로 더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은 그래서 뭐냐면, 네, 예,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워밍업으로 나름대로 준비하세요. 뭐 한 끼 하든 두 끼 하든 뭐 다양하게 워밍업으로 하시고, 승만이는 온전히 할 겁니다. 그것도 워밍업이에요, 승만이는. 네. 네, 워밍업이고, 그 다음에 우리 중보팀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제 들어가려 합니다. 준비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거가. 그래서 정말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회개의 통로, 거룩한 통로, 하나님의 친밀함의 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걸 붙잡고 지금 기도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를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쓰임받는 귀한 한 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축하합니다. 금식을 시작하게 돼서 우리 중보팀. 야, 우리 승만이는 벌떡 일어나서 지금 박수를 치고 있고요. 어떤 분은 네, 새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저는 누가 금식한다 그러면 보통 말려요. 예, 말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 중에 이해되지 않은 것들이 꽤 많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고, 그죠? 지면 이기고, 이기려고 하면 지고, 그죠? 내가 옳다고 우기면 결국은 지게 되는 거고, 내가 잠잠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참, 또 제가 금식을 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내 힘과 노력으로만 살아왔는가, 그것이 또 얼마나 부질없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가끔씩 아프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냥 요즘은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군요.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네요.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는 I need you more 하는 찬양하잖아요. I need you more 하는 찬양 있죠. 그러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의지할 것뿐입니다. 아멘.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뭐 혈기를 다스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뢰하게 되는 거고, 우리 힘으로 말의 절제가 되나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나요? 안 되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교만이 나쁘다는 거 알지만 그걸 겸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평생 다윗이 왕권을 얻었을 때, 그리고 압살롬에게 쫓겨서 나아갈 때 많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조롱하고 욕을 할 때도 그들을 대적하지 않아요. 내 아들도, 내 피를 받은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판인데 남이 나를 욕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죽일 힘도 있고 죽일 능력도 있지만, 말 한마디면 목을 벨 수 있는 그런 위치지만 안 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의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다라고 어떻게 겸손히 받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하는 걸 다윗이 들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또 성경의 진리를 전에 들으면서, 또 예언적인 목소리를 들으면서 받는 메시지는 여러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듣는다면 그게 예언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말을 듣는다면 그것이 예언이 되겠냐고요? 그런 여러분의 우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 일에 순종하면 그게 맞는 키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맞는 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많은 것들 이루어지면, 이것도 해결되고 저것도 해결되면 궁극적으로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전혀 뜻밖의, 그냥 심플하게 내려놔라, 용서해라, 축복해라, 하는 그런 심플한 그 한 가지를 하면 그것이 맞는 게 다다다다닥 실타리 같이 얽혔던 게 다다다다닥 풀어지는 거예요. 사역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경험해봐도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중보자들은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특별히 중보적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뭔가를 계속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지금 내게 원하는 게 뭔가? 내 가족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목사님에게,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친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해져 갈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묻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성숙해집니다. 하나님 원하는 관점에 물질을 어떻게 쓸 건가? 시간을 어떻게 쓸 건가? 하는 것들을 관점을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열릴 겁니다. 우리 재혁이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이제 타오르는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질문도 많고 은혜에 대한 질문도 많아요. 그게 뭐냐?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것 자체가 지혜입니다. 그 궁금함과 그것을 향한 열정과 깨달았을 때 순종하는 것이 커질수록 지혜의 문이 급속히 열릴 거예요. 그리고 관계의 문과 은총의 문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지경이 하나님을 향해 믿는 믿음이 커가는 만큼 그 지경이 굉장히 확장될 거예요. 저는 우리 재혁이가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걸 봅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다니게 될 거예요. 그것을 믿으세요? 네, 믿으면 그 길이 열릴 거예요. 그리고 믿고 구하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길을 선택한다면,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한 분만을 경외하겠다 하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경외한다면 열방으로 뻗어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감춰 있는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이제 드러나 하나둘씩 발견하게 되고, 자기도 놀라고 가족들도 놀라고 우리 교회도 놀라게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그 한 가지 일에 먼저 순종. 하나님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건 못해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잘하는 거에 관심 없어요. 원하는 그 한 가지를 순종하기를 원하시지.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또 하나, 하나님 시키는 거 왜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않아요 하는 사고를 버리셔야 돼요. 이만큼 했으면 됐지, 하나님 다른 건 잘했잖아요 하는 사고를 버리셔야 돼요. 그냥 주님이 원하시면 오늘 이 시즌에 이것을 원하면 그 한 가지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시즌에 또 저걸 원하시면 그 일을 하시면 돼요. 그것을 기쁨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아멘. 왜 나는 20일을 금식하는데 왜 누구는 3일 금식도 안 시키냐고. 이건 비교할 거리가 아닌 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많이 다른 사람보다 심었으면 됐지 왜 더 심으라고 해, 이렇게 생각할 거리가 아니에요.
부르심이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 요구하는 게 다 틀려요. 이거 내가 이렇게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으면 됐지 왜 또 더 기도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됩니다. 새는 공중을 날아야 돼요. 그죠? 새가 나는 물속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고기가 나는 왜 공중에 못 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각자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요구하는 그 한 가지 그대로를 살아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거룩한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죄를 짓는 게 어렵다, 당연해야 되고, 거짓말하는 게 불가능하다, 뭐 당연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또 그게 당연해져야 돼요. 기도하는 게 즐거워야 됩니다. 순종하는 게 당연해야 돼요. 그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체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천국의 통로가 돼요. 아멘. 그래서 열쇠가 통회하고 상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것을 언제까지냐? 우리가 하나님께 땅땅땅 인칠 때까지가 아니에요. 언제까지인 줄 아세요? 죽는 날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릭조연의 목사님에게 직접 천국에 데려가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죽는 날까지 이 겸손의 겉옷을 벗지 마라. 겸손의 겉옷을 벗는 그 순간 언제든지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겸손은 통과하는 테스트가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그 겉옷처럼 입고 다녀요. 여기 뻘거벗고 온 사람 아무도 없죠. 뻘거벗으면 어때요? 나는 몸매가 멋있는데 내가 뭐 짱인데 보여줘야지. 그러면서 뻘거벗고 다닐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리 멋진 몸매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옷을 수치를 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바깥에 나오는 순간 옷을 입어야 되듯이 우리는 죽는 날까지 겸손의 겉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려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가난한 마음이 돼요. 2015년 이건 제가 붙든 말씀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마음, 그리고 내 기준에 맞는 의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 두 가지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맞추고, 두 번째 지금 성령께서 그 기록된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이 계시로 레마로 내게 주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순종하셔야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아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오늘 지금 내게 이 순간에 이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 이 학교에서 이 가정에서 이 교회 안에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에 평생의 습관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지금 모습과 또 2015년 송구영신 예배를 할 때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아멘. 이제 2015년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또 여러분입니다. 아멘. 제한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또 깨닫는 대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한 10여 분 우리가 기도하고 제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